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공의와 그 공평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지, 또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그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도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가 이를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잠언 22장 17절부터 어제 본문이었던 그 24장 22절까지는 현자들의 30가지 교훈으로 이제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6가지 그 권면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연관성 없는 권면 6가지가 그 나열된 것 같지만 근데 잘 살펴보면 당시 삶에 가장 밀접한 문제였던 재판과 경제활동에 관한 교훈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23절에서 26절까지 그 재판에 관한 교훈으로 한번 우리 23절에서 26절 읽어볼게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제 새로운 그 권면이 시작됨을 알리고 싶죠.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네, 그러니까 23절에서 26절까지는 총 3가지 교훈이 나와요. 23절에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해라. 24절, 25절 악에 눈 감지 말고 악에 대해서 견책해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26절 적당한 말은 그러니까 적당하게 대충 말해라는 뜻이 아니고요. 26절에 적당한 말은 옳은 말을 대답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옳은 말, 즉 옳은 재판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가지 교훈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재판을 옳은 재판, 정의롭고 정직한 재판을 해라 라는 이 재판에 관한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정한 재판, 공정한 판결이라는 게 이 당시에도 참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3가지의 교훈으로서 그 올바른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온전한 재판이 이루어지긴 사실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 쓰잖아요. 뭐죠?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그 70년대인가 뭐죠? 납치 사건에 그 있었죠. 그 뭐죠? 영화로도 나왔었던 뭐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그때나 지금 이 시대나 공정한 판결이라는 건 사실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불공정하고 공의가 사라진 시대에서 그것은 잘못되었고 공의롭게 행해야 된다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여성의 인권과 어린아이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돌보라고 교훈하셨고 예수님 역시 그들을 온전하게 대해주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죠.
노예나 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불의와 불공평에서 공의와 공평을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사회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사도 바울 시대 때도 그랬고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도 그랬고요. 미국에서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부흥이 일어났던 때, 그래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노예 해방.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요, 이렇게 약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들이 불공평과 그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역할들이 바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었다고요. 그것이 바로 공의와 공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다 노예를 두고 모든 교인들이 다 종을 두고 모두 다 첩을 두었을 때 아예 뭐 다 그렇게 하는데 하지 않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공의와 공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25절 말씀을 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죄를 바로 가려내는 사람은 칭찬도 듣고 복도 받으리라. 죄를 바로 가려내는 사람이 칭찬도 듣고 복도 받을 것이다. 이것이 25절에 오늘 말했던 그 뭐죠?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 곳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의한 곳에 정의가 세워져지고 불공정한 곳에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 사라진 공의가 세워지고 무너진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또 복음이 들어간 곳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초대교회 때보다 복음이 처음 들어갔던 그 시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있고 훨씬 더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공의와 공평이 세워지기는커녕 오히려 교회가 더 불공정하고 더 불의한 곳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또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보다 더 불의하고 불공정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을 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재판에 관한 팩트, 공정과 공의로 행해야 되는데 낯을 봤다는 거예요. 낯을 얼굴 봐서 해준다고요. 내가 교인이라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한 친분 관계로 편파적이고 부당한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대학 입시 실기 시험 볼 때도 블라인드 테스트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실용음악 할 때 커튼 뒤에서 교수님들이 누가 했는지 얼굴 못 보고 블라인드로 테스트 한다고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아는 애가 시험을 보거나 나한테 레슨 받아, 왜냐면 고바닥이 좁으니까 그렇게 들어올까봐 얼굴 안 보고 블라인드로 테스트 한다고요.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뭐 블라인드 테스트하기 전에 뭐 발자국 소리 뭐 여러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다못해 대학 입시 시험도 그렇게 공정하게 보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데요. 네? 그런데 교회에서 그냥 뭐죠? 무슨 교회에서 뭐 하다못해 교회 공사 하나 따나고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내가 장로고 내가 안수집사고 명함에 아예 그걸 파잖아요. 아니 무슨 명함에 그걸 파냐고요. 명함에 어느 뭐 대표 누구 밑에 어느 교회 뭐 장로 어느 교회 안수집사 이걸 아예 명함에 판다고요. 특히 교회 시공 같은 거 따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예. 공평과 공정이 아니라 무슨 그러한 얼굴 이름으로 낯을 봐주는 것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뭐 아예 이런 모임이 있는 교회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끌어주고 투자 정보 공유하고 뭐 이런 식의 교회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권사님이 이런 땅이나 건물 투자하는데 아주 도 같으신 분이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재산도 엄청 많고 투자도 엄청 많이 성공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엄청 헌신하고 목사님의 완전 오른팔. 그래서 교회에 뭐 큰일 있으면 다 이 권사님이 헌금도 하시고 뭐 하셨나 봐요. 특별히 이제 이 권사님이 뭘 했냐면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어디 투자하라고 알려주고 이렇게 했나 봐. 그래서 실제로 그 권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짜 어렵고 못 살던 사람들이 꽤나 경제적으로 회복한 사람들이 꽤나 많았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권사님은 완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은인이었죠, 은인. 그런데 우연히 이 권사님 건물에 공사해 준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근데 그 공사해 주신 분이 이 권사님 이름만 들어도 그냥 학을 떼더래요. 아, 정말 지독한 사람이라고. 아마 이쪽 계열 그 사람들은 유명하대요. 그 권사님하고 일 안 하려고 한대, 다들. 유명하대, 지독한 걸로. 그냥 공사 견적 말도 안 되게 후려치고, 막 내가 뭐 몇 개를 공사를 했는데 계약한 후에 뭐 더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아, 지독한 사람이라고. 절대 그 사람하고 공사 안 하려고 한대.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공의가 어디 있고 지금 공평이 어디 있냐고요. 어느새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내 교회, 내 교인들, 우리 목사님 무조건 편들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무조건 편들고, 그리고 그 외에 바깥의 사람들 향해서는 저렇게 지독하게 군다면 여기에 어디 공의와 정직이 있겠어요? 이 낯을 봐준다는 거, 재판할 때 낯을 봐주는 게 옳지 못한다고요. 그저 우리 교회끼리, 교인끼리 그냥 그렇게 우리끼리 서로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을 향해서는 오히려 편파적으로 행하는 것, 이게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어떤 공의와 공평이 있겠어요? 아, 어느새 그냥 무조건 교회 편 들고 우리 교회 식구 편 들고. 여러분, 판결은 편을 들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은요, 오히려 세상이 더 공의로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정직하려고. 세상은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깨끗해지. 예전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봐줘. 막 그런 거 원래 다 통했잖아요. 경찰서에 가서 또, 뭐, 내 얼굴 한번 보고 봐줘. 요즘에 여러분 이런 거 통합니까? 어디 경찰서 가서 뭐, 에이, 하다못해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 얼굴 한번 봐서 한번 넘어가줘. 이런 거 요새 안 통한 세상이 점점 되잖아요. 이거 했다가 뭐, 유튜브에 올리면 난리가 나니까. 네. 근데 이게 어디서만 통해? 교회에서 아직도 통해, 교회에서. 목사님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장로님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뭐 누구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써주고 채용해주고 이끌어주고. 원래 복음은 불의한 곳에 정의가 세워지는 게 복음이었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불의하면 어떡해요?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낯을 보아주느라고 교회가 공의와 공평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24절, 25절 한번 살펴봅시다. 왜 교회가 공의와 공평을 잃어버렸는가? 24절, 25절 읽어볼게요. 악인에게 내가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왜 우리 안에서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왜 교회가 더 불의해지고 불공정해졌는가? 왜냐하면 더 이상 견책하지 않기 때문에. 견책이 뭐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 이 견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어느덧 교회 안에서 그냥 서로의 작은 악들을 서로 통용해 버리는 거예요. 뭐 저 사람도 술 마시고 이 사람도 술 마시는데, 뭐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는 게 뭐 어때? 그냥 허용해 버리는 거죠. 교회 다녀도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잖아. 교회 다녀도 뭐 다 이 정도 악은 허용하는 거잖아. 서로 통용해 버리는 거죠. 왜요? 그걸 말하는 순간 나도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걸 말하면 나는 어쨌든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그거 말해서 나도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 허용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편해지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가 편해져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거죠. 아니, 어쩌면 그래서 세상보다 오히려 교회가 더 불의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 옳지 못하지.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 옳지 못합니다. 교인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말하는 거 그거 힘들죠. 그거 건들면 피곤하죠.
그거 말하는 사람이 더 힘들게 되죠. 예. 그런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세상보다 조금이라도 교회가 더 나은 곳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모여가지고 맨날 우리끼리 하는 건 다 허용하고 우리끼리가 최고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서 그 안에 불의는 다 허용해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을 교회라고 부른다면 오히려 세상에 해악이 되는 게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24절 말씀이 너무 그 마음에 두려움이 되는 것 같아요. 24절 보세요.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개독교라고 부른 지가 벌써 십수년이 지난 것 같고 이제는 개독교라고도 안 부릅니다. 이제 기대 조차가 없어져 버린 거죠. 어쩌면 이래서 아닐까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어쩌면 우리가 모두 이 공의와 공평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공의로워야 하고 공평해야 되고 불의하지 않아야 되는 온전한 재판을 해야 되는 교회가, 온전한 판단을 해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어쩌면 우리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끼리 모여서 낯을 봐주고 그리고 우리끼리 안에서 악은 그냥 다 허용해버리고, 그래서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 교회가 돼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 이렇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공의와 공평이 세워지는 교회에 오름이 회복되는 교회, 오름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거 건들면 우리도 너무 힘드니까요. 피곤하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그걸 해야 세상보다 손톱만큼이라도 좀 나은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손톱만큼은 좀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공평과 공의, 오름, 그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27절부터는 경제활동 혹은 사회활동에 관한 교훈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 여기서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고 너를 위해 밭을 준비하고 내 집을 세우라, 이 말은 가정보다 바깥 일을 먼저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최소한 밭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무와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준비라는 기준이 되게 어렵죠. 도대체 얼만큼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이것을 판단하기 사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무턱대고 아무런 준비 없이 최소한 각오도 없이 어떤 일에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생활이든 뭐든 마찬가지죠. 그러한 미성숙한 태도, 조금의 책임감도 없는 모습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미성숙한 크리스천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믿음은 참 좋은데, 사람은 참 좋은데, 성격은 참 좋은데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이랑 민폐가 되는 거죠. 회사에서 민폐가 되고, 학교에서 민폐가 되고, 가정에서 민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사람이 나쁘지 않다는 말이 정말 나쁘지 않은 겁니까?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면 나쁜 거죠. 여러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리고 이 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턱대고 뭔가 하고 이런 최소한의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또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정말 최고의 시너지가 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30절에서 34절, 요게 이제 우리가 사회활동, 우리 경제활동, 어떠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30절부터 한번 본문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뭘 뜻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에 관한 말이에요. 게으름. 그러니까 무턱대고 저지르고 그러니까 아무런 최소한의 어떤 책임이나 그것을 할 만한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저지르면서 뭐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정말 최악의 조합이죠.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무턱대고 저지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리고 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럼 이것이 얼마나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삶의 태도,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지 몰라요. 이 게으름 말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게으르다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믿음이 있는 모습이 아니고 그냥 오케이 저 사람 참 사람이 좋은데 게을러.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사람이 줘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누군가에게 반드시 폐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사람이 좋은 것이라고 포장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돼. 믿음이 좋다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이 간 곳이 깨끗해야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되게 깨어있대. 내가 되게 열심히 있대. 내가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 가깝고 뭔가 뜨겁대. 근데 그들 삶이 개판이에요. 방이 개판이야. 집이 개판이야. 아주 간단한 것부터 살펴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 그럼 내가 있는 곳이 질서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정리와 정돈이 기본으로 돼 있어야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워. 교회 일하느라고 집안일 못하고 교회 일하느라고 그냥 뭐 다 어지러워 놓기.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여기부터 하세요, 여러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좀 올바로 살고 싶은데 뭐부터 할까요? 깨끗이 치우세요. 여러분의 가정, 집,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 내가 지금 있는 곳 거기서부터 깨끗이 치우고 그리고 좀 더 자고 싶을 때 일어나고 5분만 더 자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교회와 또 가정과 회사와 학교에서 오늘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난 다음에 무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어쩌구가 있는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고요. 34절에 이런 말씀 같이 착각하지 마라.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은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가시가 개판인 거예요. 개판. 우리 안에 먼저 이 성실함,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질서의 하나님, 그는 성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 성실하심과 온전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삶의 태도,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그리고 성실한 태도를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실 이거 뭐 대단한 겁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도덕책에 나올 만한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조차 우리가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뭐 펼치고 무슨 하나님의 뭐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오늘 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그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의와 정직을 행하고요. 내 삶에 성실을 행함으로 아주 그 기본적인 그 한 스텝부터 시작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이러한 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주님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서 그 공의와 그 정직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특히 내 삶에서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일들부터 시작하게 해주시고, 내가 나의 가정과 회사 안에서 이 가장 기본적인 성실한 삶의 태도부터 시작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